향유 부은 한 여자의 제목으로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는데, 이제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이 고백을 드리는 감사와 이 감격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은 굉장히 특별하고 또 유명해서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캐치해야 할 것은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이 장면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말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것이 같은 장면인 듯 보이나 자세하게 뜯어보면 좀 다른 장면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마태나 마가보다도 완전히 다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의 근거를 추적해서 볼 때 이것은 다른 장면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까지는 조금 헷갈리는 면이 있어도 누가복음은 확실히 다른 향유옥합 여인과 완전 다른 사건입니다. 근데 비슷하죠. 향유를 주님께 부어서 드린 것. 근데 마테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부고 붓고 머리털로 닦고 눈물을 흘리고, 누가복음 이런 자세한 표현들을 예측해 보건대 완전히 다른 장면입니다. 순서도 다르고요. 일어난 시간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여인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여인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당시에 마리아란 이름도 많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도 마리아, 크게는 6명까지 나와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언급되거나 여인들이 언급될 때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추적해서 명확히 알 것은 사복음서의 이 향유옥합 사건은 같은 사건이 아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다르지만 비슷한 장면을 왜 구태여 이렇게 다르게 실어놨을까? 그것은 반드시 그 사건에 대한 집중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희한하게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은 그 여인과의 대화보다는 바리새인, 옆에 있던 그 율법주의자 바리새인과의 대화가 훨씬 많습니다. 아니, 이 향유옥합 부은 여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사건의 초점은 사실 여인을 통한 바리새인의 믿음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여인과 바리새인의 모양과 또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집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초기의 사건으로 향유옥합을 부은 한 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와 있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대화는 했겠죠. 근데 실어놓지 않습니다. 그게 집중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처음에 이 아담과 하와 때에 아벨과 가인이 첫 제사를 드리죠. 그때 가인은 말을 많이 하는데 아벨은 하나님과 대화의 형태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가인과 다투는 말뿐이죠. 그래서 이처럼 사실 믿음의 어떤 좀 열약하고 좀 믿음이 약한 자들, 아니 못 믿는 자들의 하나여서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말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이게 좀 말이 많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믿음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항상 찾아다닙니다. 자기가 공감하고 싶은 말씀. 여러분 유튜브로 말씀 찾아서 골라 듣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출석 교회로 충분합니다. 아니 넘칩니다. 그래서 괜히 이상한 거 골라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의 체계에 맞지 않죠. 그래서 이런 마치 가인처럼 혹은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믿음이 못한 자들이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런 형태나 사건들 속에서 항상 말이 많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펼쳐지는 이 대화의 장면들입니다. 그 첫 절을 오늘 한번 살펴볼까요? 36절인데요. 사건이 시작됩니다.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 앉으셨을 때. 오늘 이 장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여자가 찾아와서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사건입니다. 근데 앞에 서두의 상황이 어떻죠? 지금 장소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좀 와서 같이 좀 식사도 하고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청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을 받아들이셔서 그 바리새인 집에 거하게 됩니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왜 이렇게 기술하면서 오늘 서두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사실 예수님을 초대할 때 이 유대법에 의하면 사실 지금보다도 훨씬 이 초대 환대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나그네나 객을 초대했을 때 환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바리새인이 직접 초대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를 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바리새인인 이 시몬은 예수님을 그렇게 초대해놓고 환대하지 않습니다. 4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44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은 이 바리새인의 이름입니다. 그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발 닦을 물조차도, 당시에는 이제 이런 신발이나 이런 게 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맨발로 다니는 사람도 많았고 신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집에 이렇게 거하거나 이렇게 초대됐을 때는 항상 그 문 앞에서 이렇게 발을 씻겨줍니다. 좀 있는 사람들은 종을 통해서 발을 씻겨주고, 이게 당연한 문화인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했는데 발 씻을 물조차 내오지 않은 이 바리새인의 환대를 보게 됩니다. 왜 초대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초대에 심지어는 예수님은 그걸 다 알면서도 응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 말씀의 궁금증을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걸음은 늘 의미가 있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의미에서인지 이 시몬의 집에 거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실 여인의 사건이지만 여인만큼이나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한 사건을 전개해 가는 것이죠. 이 시몬이라는 자에게 관심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이 시몬이라는 자가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있어요. 이 향유옥합 여인 사건에. 그러니까 이게 더 헷갈리는 겁니다. 이름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뭐 이렇게 철수, 영희 뭐 이런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처럼 뭐 시몬, 마리아 이런 이름은 너무 흔한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헷갈림을 주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는 그 다른 사건인 바리새인인 시몬입니다. 그 장면을 이어가 볼까요? 37절입니다. 37절 한번 본문이요. 띄워주시면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거하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있다는 하심을 듣고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 죄 지은 여자, 여자이긴 여자인데 죄 지은 여자래요. 뭐 사실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모두 다 죄인이죠. 근데 이제 근본적인 죄인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인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당대의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취급할 정도의, 이 서두에 언급할 정도의 죄인은 바로 이 몸을 파는 여인. 당시에 뭐 창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여인을 향하여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죄인, 죄가 있는 여인.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는 몸을 파는 자 혹은 간음한 자, 이런 성적인 어떤 타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있는 바리새인 집에 거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율법에 탁월한 자,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접해서 줄줄 외우고 있는 자, 성경에 능통한 자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기도나 경건에 굉장히 힘을 씁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면서 경건을 일상화한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자신은 거룩하다 자청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나는 저 세리보다 경건한 것에 대해서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자신의 경건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지금 죄 지은 여인이 그 바리새인 집에 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여인도 그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그 자리를 찾아갑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도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 자리에 있고, 이 여인도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에 거합니다. 이 두 양극단에 있는 이 허기지지만 정말 채워지지 않는 이 죄 많은 여인과, 그리고 이 율법에 취해서 그 율법주의 속에서 자신은 경건하다 생각하는 이 양끝단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한 장면에 겹쳐서 모이게 됩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죠.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바리새인 집에 말이죠. 그래서 여인도 예수님 때문에 극단의 두 인생이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모이게 됩니다. 심지어 사실 이런 죄 많은 여인, 이 여인은 거리상도 사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자들과 떨어져서 거했기 때문에 거리상도 멀었던 거죠. 그래서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어떤 행위를 하죠? 그 다음 절에 한번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께 가서 이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닦죠. 그 다음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 순서만 봐도 다른 사복음서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동떨어진 사건인데, 이 사건에 보니까 대단한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 극한 환대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직접 찾아와서. 이것은 사실 예수님을 처음 본 여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예수님을 처음 보는데 뭐 그런 행위를 할까요? 그게 아니죠. 이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을 전에 수많은 사람들 군중 속에서도 만나고 뭐 개인으로도 만나고 그 와중에 껴있던 여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적어도 한 번 이상 봐서 그 은혜를 누린, 예수님의 그 감격을 누린 여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사와 은혜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에게는 크나큰 예배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며 이 열정과 고마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큰 고백을 바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께 얼마나 큰 고백을 드리고 계십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또 입을 맞출 정도로 여러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맞췄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살짝 입을 맞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왜 애기들, 교회 애기들 참 이쁘잖아요. 애기들 있으면 꼭 끌어안고 막 뽀뽀하고, 요새 그러면 안 되나? 이렇게 막 손도 잡고 막 만지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너무 이뻐서, 너무 좋아서.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 입을 맞췄다라는 것은 그런 장면입니다. 열정적으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열정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이 기록을 굉장히 자세하게 38절에서 하고 있죠. 누가복음 참 재밌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된 것들이 많은데요, 그때 이제 여기까지 사건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누가 다 보고 있었죠?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다 보고 있던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자신의 율법과 여태까지 생각한 성경의 체계 속에서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 절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39절에 보니까 이것을 보고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시렁된 거죠. 혼자 마음속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뭐라고 하죠?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면, 그렇게 거룩한 자라면 자신을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군데 간음하고 자신의 몸을 팔고 이런 죄인인 줄 알았으면서 이런 행위를 자신에게 하는 것을 보고만 있는가? 이건 말이 안 된다.
자신의 율법 체계에서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궁시렁대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가? 선지자라면. 바리새인은 뭐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죄인임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진정으로 그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간음이나 몸을 팔거나 이런 것에 의한 죄인, 그것만의 죄인으로 생각했던 바리새인의 생각, 이것이 과연 맞을까요? 정말 바리새인이 생각한 그 죄인, 그 여인은 그 죄인일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한 죄인의 모습 속에서 경건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했던,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자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은 그 시선으로 그 여인을 판단하여서 죄인이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도 그러할까요?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같은 시각으로 그 여인을 죄인 취급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의 사회적 통념의 죄인으로서는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똑같은 귀한 영혼이다라는 것이죠. 그 영혼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의 시선은 예수님이 보기엔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초점이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율법과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했던 그 사람에 대한 시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의 사건을 진행시켜 가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적 오류와 또 함정에 많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의 경험과 생각 속에서 다른 영혼을 판단할 때 잘못되었다, 죄지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 속에서 내 체계로 인하여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신앙의 함정에 빠질 때가 많죠.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내 생각 속에서 그냥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바리새인은 자신의 경건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이 진정한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는 몰랐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사회에서 그 사람이 죄인으로 판단될지언정 예수님께 옥합을 가져와서 입을 맞추고 머리털로 닦고 그 옥합을 깨어 부을 정도로 그자가 예수님께 환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그 죄 많은 사람으로만 볼 수 있을까? 그 점을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 장면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의도한 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때가 온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해줄 말이 있다. 사실 이것은 즉흥적인 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돌아가서 36절에서부터 그 바리새인의 의도와 환대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 초대에 응한 이유가 바로 이 40절에 이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상한 시작을 하시지만 그 시작에는 반드시 의도가 있으십니다. 우리의 상황도 주님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시작된 이유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으면 나와 다르더라도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져 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뭐로 인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결국은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에 따라 우리는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도를 따라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항상 예수님의 화법은 질문을 많이 하시죠. 질문 속에 항상 답이 있는데 그 다음 41절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해주실 말을 말씀하시죠. 41과 42절을 한꺼번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굉장히 이 예는 심플합니다. 두 명의 빚진 자가 있었대요. 한 명은 더 많은 돈을, 한 명은 좀 적은 돈을, 10배 정도 차이 나는데 지금으로 치면 한 500만 원 그리고 5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잡을까요? 한 5억으로 잡읍시다. 손에 못 쥐니까 크게라도 한번. 5억과 500만 원 빚진 자가 있어요. 5억이 훨씬 많은 돈이죠. 근데 그 빚을 빌려준 자가 그 빚을 둘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근데 누가 더 많은 큰 은혜와 더 사랑을 받은 걸까요? 당연히 큰 빚을 탕감해 준 자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당연하면서도 생각해 볼 만한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 시몬 바리새인이 대답하죠. 43절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 그 자가 더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 판단이 옳다. 바리새인이 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옳다고 말해 주시죠.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도 대답할 수 있는 심플한 문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죠.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45절까지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이 약간 불만적인 얘기를 하시죠. 야, 이 여인은 날 위해서 이런 고백과 예배를 드리는데 넌 날 초대해놓고도 물 한 잔, 발 씻을 물 한 잔 내오지 않냐? 너 잘못됐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실 때 복음과 구원된 가르침을 많이 하시는데 이 장면에서 굉장히 예의적이고 그리고 상식적인 얘기의 가르침을 하세요. 그렇죠? 이 예를 들어보건대 야, 뭔가 복음의 비밀, 그렇죠? 그리고 천국의 비밀 이런 것을 선포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의 그냥 예의적인 측면, 그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볼 때 여기까지만 읽으면 예수님 삐졌구나. 이렇게 초대해놓고 물 한 잔 안 내와서 예수님이 삐져가지고 불만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사실 이 여인은 자신이 좌절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받고 그 감격에 나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그 마음의 기저에는 이런 퍼포먼스적인 예배와 고백을 했지만 그 마음의 기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 구원의 감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 시몬이 그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증명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가 그런 율법에 의해서 저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다. 그의 마음엔 복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이렇게까지 섬기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이 행위에도 너의 그 내면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인인 여인이 마음의 어려움과 참 그런 슬픔의 사연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된 안식을 얻었을 때 그 여인이 고백한 내용들. 그래서 이 시몬은 예수님을 섬기지도 않고 예의도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그냥 예의적, 유대 환대법 예의로라도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본 상식이고 예의를 당연히 갖춰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리새인 시몬 마음속에 정말 여태까지 지켜온 율법학자라고 자신하는 그 마음속에 정말 그 진리가 들어있을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있을까? 예수님이 그거를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찬양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감격과 복음이 없다면 그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공부했어도 그것은 다 허사라는 것이죠. 그의 행동 속에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인을 찾기에 급급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말씀의 권위를 바리새인들이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죄인인 여인들, 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율법을 잡고 있는 학자들의 말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통한 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넌 잘못됐다, 이 지적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피로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노동을 끝내고 쉬는 시간 줄게, 이게 아니라 여태까지 율법 가운데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 고통 속에서 살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자유하게 평안을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허락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자유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적으로 진리를 소유한 자는 일상과 상식의 소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일상을 지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학업이나 직장 다 버리고 그냥 교회만 와서 막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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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실상에서, 일상에서, 거기서 일상에서 갖춰야 될 영역들과 예의들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자들이, 탁월하게 지킬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이 있냐라고 바리새인에게 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다면 삶의 실제 속에서도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삶에서 그것이 얼마나 증명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은 믿음이 있다 하지만 삶 속에서 그 죄인을 판단하기 바쁘고, 저 죄는 이런 거야, 저 죄는 저런 거야, 그를 품을거나 이해하거나 공감할 영역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용서와 이해와 섬김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리새인 시몬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성숙도를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자신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자를 무시하거나, 내가 업신여길 자를 그냥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고, 그런 태도를 보면은 신앙의 성숙도를 바로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위주의 신앙생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관심도 없고 어떻게 대하는 것. 오늘 시몬 바리새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인에 대하여서 그 예수님께 예배하는 장면을 보고 감격을 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대하는 태도는 어떠합니까? 일상적인, 상식적인 태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소명받고 은혜 받기 전에는요, 이 컴플레인을 많이 걸었습니다. 제가 컴플레인 리입니다. 블랙리스트 리. 뭐 이렇게 따지는 걸 좋아해서 저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 컴플레인 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권리를 막 찾고. 근데 여러분,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다 사람의 관계는요, 감정의 문제가 다 얽혀 있잖아요. 나 손해 본다고 다 일일이 따지면,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의와 상식적인 것이 뭐에 근원하냐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가볼까요? 4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6절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너는 그렇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감람유 하나도 붙지 않는 그 행위와 태도와 예의와 상식 속에서 너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여인은 네가 죄인이라고 정죄했지만 향유를 내 발에 붓는 그 마음의 기절을 나는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작용으로부터 말과 행위가 나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과 행위가 나오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필터가 걸러지는 거예요. 내 상식과 내 생각 같아서는 이것에 대해서 좀 컴플레인도 걸고 좀 지적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걸러지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47절, 그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사실 그 전에 죄사함의 경험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었던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그럼에도 한 번 더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론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사랑함이 많다. 이 여인에게 사랑함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의 행위의 근원은 바로 이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눈물을 적셔서 닦아내고 이 행위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근원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감격과 사랑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을 꾸짖는 예수님께서 약간 삐져서 그런 줄 알았던 그 말씀이 뭘로 밝혀진 거예요? 그의 예의와 그의 상식과 그의 태도를 통해서 그의 내면의 상태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평생 동안 그렇게 많은 경건으로 알았을지 몰라도 네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율법도 모르고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사회적 지적을 많이 받아왔지만 사회에서 격리되고 사회에서 무시받고 사회에서 누구 하나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를 인정해 주었을 때 그 사랑의 감격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다시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관계, 사람의 관계도요, 아무도 그를 맞아주지 않고 초대해주지 않을 때 내가 나서서 그를 초대해주고 환대해준다면 그는 평생 나의 벗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 기억력이 나쁘거든요. 목자분들은 잘 아시죠? 제 기억력이 안 좋아요. 항상 선생님 이거 빠졌어요 많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때가 5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돌림 당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집안이 가난했어요. 어머니랑 둘이 사는 학생이었고 가난해서 맨날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초등학생 고학년이 되면 이 옷 입는 거 되게 예민하잖아요. 어떤 옷을 입나, 어떻게 꾸미나 이런 거 관심 많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일주일이 지나도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이제 물론 애들이긴 했지만 그래도 따돌림을 한 거예요. 막 놀리고 막 우유 같은 거, 옛날에 우유를 급식으로 이렇게 받아 먹었는데 우유 같은 거 걔 거를 막 빼돌리고 막 버리고. 근데 그 장면을 저도 봤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고 그냥 불쌍하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생에 가장 후회하는 장면이라면 바로 그 장면을 꼽아요. 그때 제가 나서서 하지 말라고 하거나 말리지 않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도 그 취급을 당할까 봐. 그래서 그 장면을 떠올리면 오늘 말씀이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다 죄인이라고 따돌릴 때에 예수님이 그자에게 찾아가 감격할 때 그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예배하는 고백의 여인이 됩니다. 여러분을 누구를 환대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초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구를 무시하십니까? 누구를 격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내면의 문제로부터 우리의 겉의 행동과 이런 태도와 예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이 좋아서, 여러분이 배운 것이 많아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심었느냐가 여러분의 예의와 상식과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주변에 화평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감정적인 어떤 느낌이나 어떤 내 경험을 통해서 전하는 평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은혜가 회복되면 전도가 회복되고 평안의 전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사소한 태도들, 행위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요즘의 언어 습관들, 내가 요즘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점검돼요? 요새 나의 내면의 신앙이 점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요즘에 하는 그런 사소한 것들을 놓치지 말고 내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새 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왜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몬의 일상의 태도를 통해서 그 구원받은 자의 성숙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의 성숙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 대해서, 물론 그 여인도 사랑하셔서 이런 장면이 연출되었지만, 실제 오늘 말씀에서 더 관심 있고 더 사랑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시몬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어떤 성숙도로 살아가냐의 문제에 대해서 더 탁월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시몬이기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내면의 그 사랑을 알고 정말 그 평안에 자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선언도 이렇게 하고 있죠. 48절과 4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이는 시몬과의 마음과 비슷했을 거예요. 근데 5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50절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뭘 원한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을 허락해 준 겁니다. 어쩌면 그 여인의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을지 몰라요. 그냥 간음과 성적인 타락 가운데에서 지적받는, 사회에서 지탄받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 뭘 허락하시죠? 평안을 허락합니다. 그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면 내 상황이 바뀌지 않고 더 어렵더라도 내 안엔 평안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샬롬, 평안하냐,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여인을 향한 선언은 바로 평안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과 좌절과 힘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덮여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혼의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가득 사랑으로 임하면 평안의 줄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몬에게 여인과 같은 그 사랑의 평안이 임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통하여서 여인을 통한 시몬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 많은 삶의 태도가 얼마나 감격의 예배로 연결이 되는지, 오늘 이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 많은 삶의 태도가 여러분 삶과 또 한 주간의 삶에 평안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평안의 제목들이 예수님의 내면의 그 사랑이 충만함으로 다 채워지시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